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개 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서 6째 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6째 인이 떼어진, 그러니까 주님께서 6째 인을 떼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7으로 계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에 7봉인, 그래서 7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에서 인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7째 인이 떨어지면 그 7째 인이 떨어지면서 또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나팔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면 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7째 나팔이 불면서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로 계속 이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루속히 오셔서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 싸움, 우리들이 평생 동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한량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한평생 그 신앙을 붙들고 싸워본들 진전이 그렇게 대단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들이 뭐 한 1000년 살아도 뭐 별 그렇게 진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또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꼬라지를 생각하면 빨리 오셔서 그냥 끝내주시는 게 좋겠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늦어도 안 되겠지만 또 지금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마음이 계속 나타납니다. 7개 인이 다 떨어지면 끝날 줄 알았더니 7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또 나팔이 불고, 그래서 또 나팔이 불어서 7번째 나팔 불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하니까 또 7 대접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7장은 그래서 그 7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 그 6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이 본 것은 뭘 봤어요? 요한은 먼저 네 천사를 봅니다. 그렇죠? 지금 1절에 보니까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은 그겁니다. 네 바람을 붙잡고, 그러니까 사방의 바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네 모퉁이에 서 있었던
네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2절에서 또 다른 천사를 보는데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는 이런 뜻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고 있는 또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근데 그 천사가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래서 요한은 두 가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와 다른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천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로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해 뜨는 동쪽에서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막 이동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 뜨는 동편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6장에서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그 봉인은 마치 이렇게 찍혀 있는 도장 자국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은 그 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장군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도장을 반지에다 새겨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반지가 이제 철로 되어 있어서 구리판이나 이런 데다 힘으로 누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그 반지를 줘도 찍지를 못해요. 이게 힘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장을 훔쳐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에 맞는 그 반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장 찍으면 이게 하나님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그런 거죠. 그것을 들고 막 천사가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들은 것은 바로 그 동편에서 해 뜨는 쪽에서 큰 소리가 올라오던 그 천사가 외친 소리인데, 외친 소리는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 쩌렁쩌렁 온 땅에 가득 찼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보니까 4절 이후에 보니까 그대로 인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이 또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인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가 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들은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 두 가지지요. 그래서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인칠 사람들, 즉 이미 인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난히 7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나타나는 숫자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몇 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죽을 사자. 이 사자가 계속 나옵니다.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네 천사, 네 모퉁이, 또 땅의 사방. 이 사방할 때 우리말로는 사방으로 번역됐습니다만 그냥 넷입니다. 똑같이. 넷. 그러니까 네 바람이에요. 직역하면 네 바람. 근데 이것을 보통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 방향으로, 사방으로 번역을 합니다. 똑같이 숫자 넷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의 끝에 네 천사 할 때 넷 다시 또 나오고, 맨 끝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여기에 두 번이 나오죠. 4와 40으로 4가 또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6번의 4가 여기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이 4라고 하는 숫자, 이게 뭐냐? 이 요한계시록에서 4는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 이 땅에 속한, 이 땅을 의미하는 수가 이 4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 땅 네 모퉁이, 땅의 네 바람, 이게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도
보좌 주변에 둘렀던 네 짐승이 나온단 말이죠. 그 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짐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9장에 가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브라데의 결박에 놓았던 그 천사를 풀어줍니다. 그때 그 네 마리, 천사 네 마리가 또 그때 천사도 또 넷입니다.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수인데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까 네 바람, 여기서 사방이라고 한 것처럼 또 네 모퉁이 하면은 모든 것,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네 천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충분한 완전한 그 숫자의 천사,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모퉁이라고 한 이 모퉁이는 이게 아직 굉장히 이게 신비의 장소입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땅의 개념을 보니까 아직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전에는 이 지구는 옛날에 어떤 지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관이 지구는 네모 반듯했다고요. 네모 반듯해서 이게 네 모퉁이가 있어가지고 그 끝이 네 모퉁이가 전체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런 우주관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평평한 그런 바둑판과 같이 그렇게 네모난 곳이어서 모든 땅의 끝에서 끝까지 이런 의미가 그래서 네 모퉁이입니다. 근데 이때 어쨌든 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각형의 그 직각되어지는 각진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천사들이 서 있던 것이 어디냐? 거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비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넷과 관련되어진 네 바람. 여기서 성경에서 이 바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통은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바람은 이 푸뉴마가 아니라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 이게 성령과 상관이 없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막 일지 않습니까? 그때 부는 바람. 그래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그래서 배를 깨트리고 배를 뒤집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 파괴하는 힘을 상징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람은 파괴와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에레미야에서도 에레미야 49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엘람은 굉장히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나라, 그 강대국의 힘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을 오게 하여. 이 사방바람이 똑같이 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방바람을 이 강대국에 불어오게 해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그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 바람, 이 사방의 바람이라고 표현될 때 이 바람, 이것은 파괴하는 것,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땅의 끝에서 이 지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완전한 천사들이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재앙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천사들은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겠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이미 그 말씀과 함께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죽게 되도록 이미 서 있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각적으로 땅의 네 끝에 가서
그때부터 서고 있었던 겁니다. 뭐요? 재앙을 들고요. 뭐 하면? 불순종하면 그걸 쏟아 부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 천사를 지금 본 거예요. 우리 안 보이잖아요. 실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죽어도 여러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에 서 있었더라라고 하는 완료형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 바람, 그 재앙을 이제 이 세상에 쏟아 부을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이 네 천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재앙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그들은 그 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따로 시키지 않으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향해서 네가 정령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순간 이 천사들은 그와 동시에 땅 사방 끝에서 재앙을 들고 서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그 즉시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로 하여금 이게 이 천사들이 원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재앙이 쏟아지지 못하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재앙을 내릴 천사들인데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게으름 피우고 좀 늦게 들을 수도 있고요, 생각해가지고 반 깎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는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이게 천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재앙을 붙들고 섰는데 막상 그 재앙을 쏟아부어요, 안 보여? 안 붙고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이 세상에 쏟아질 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늦추시고 계속 뒤로 유보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요한은 그걸 직접 본 거예요. 이 뒤에서 이렇게 목 치는 사람이 그 망나니죠. 망나니가 너 뒤에 칼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그래 알았어 조심할게 이렇게 하는 것과 요한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퍼런 칼날을 들고 진짜로 망나니가 뒤에서 이렇게 목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이랬을 때 뭐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그 확실한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도 모르고 방자하게 살았던,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 대한 그 비참한 운명이 지금 요한에게는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이거는 바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이거를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역인 것이고,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가 주어지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천사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바로 여기서 이제 권세라고 번역한 것은 앞에 6장 8절에 보면
넷째인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 나와요. 그렇죠? 그 사망이 뭐라고 하냐면 땅 4분의 1을 이의 권세를 얻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권세를 뜻하는 그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권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천사들이 권세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요? 준행해야 될 의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약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그 재앙을 즉각적으로 부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롭게 할 권세. 이 해롭다는 것은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요, 의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의로움이 없는. 그러니까 해롭게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의로움을 없애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피해를 끼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이 그것조차도 선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천사가 재앙을 내려서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세상에서의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대청소하실 때 집 막 꺼내잖아요.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잖아요. 막 다 뒤집으니까. 그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뒤집는 것처럼 그런 질서가 완전히 헝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시 정돈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롭게 한다는 이것 자체가, 이 세상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무질서가 질서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질서를 질서로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질서, 사람의 질서를 막 흐트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원래 재앙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리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것만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불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중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중부정이.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과는 조금 별다르게, 이 종말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자들이 이러한 징계와 재앙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다? 복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뭐하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질서와 인간적인 이 죄의 질서들이 흐트러지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사들이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바람을 던지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것이 불순종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이 또 은혜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순탄한 것을 우리는 복되다 생각을 하잖아요. 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유보시키면서, 재앙을 유보시키면서 선하신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니까요,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천사,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다른 한 천사가 이제 온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는가?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다른 천사.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네 천사와 천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천사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를 가지고 그 어떤 의미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다른 천사,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보니까 이 천사는 해 뜨는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막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일출의 모습이에요. 바다에서 이렇게 해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해, 그것을 가지고 요한은 마치 그것을 천사로 표현을 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인,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해는 예나 지금이나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은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잖아요. 뭐 1월 1일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 첫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 또 저 설 때, 설 지나서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달 보고 소원을 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연신 사상에서 유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신격화되어 있는 이 해를 천사로 표현함으로써 해는 물론이고 해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거짓과 우상들, 이러한 것들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가 돋는 쪽을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해 뜨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럼 그 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해는 우상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니까 해뿐만 아니라 달과 별, 더 나아가서 나무로 돌로 또 새긴 이런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 떠오른 해,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그 해 뜨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침이면 해가 뜨잖아요.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해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배하거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밝히도록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도 피조물인데 달은 오죽하겠으며 별은 오죽하고 있으며 큰 나무나 바위나 이런 것은 오죽하겠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떠오르는 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어떤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또 구원만큼 심판도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던 이 천사가 외친 소리, 이 외친 소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구원은 확실하고 틀림없고 거기에서는 한치도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재앙을 붙들고 있는 이 천사들에게 지금까지도 참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6째 인이 떨어지고 7째 인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직전에 뭐라고 해요? 얼음하는 거예요.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아직도 그것을 부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땅, 바다, 나무 다 비유들입니다. 이 땅은 불신자를 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민족들, 이것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는 나라입니다. 나라. 계시록에서 또 다니엘과 이런 선지서에 나오는 이 바다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떠오르는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이 외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은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거나 하나님이 놓치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2번, 3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원을 못 받을까봐 이렇게 구원 받았다가 놓치고 중간에 조금 시험 공부 덜 해가지고 점수가 좀 떨어져서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버림받을까 봐서 또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이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신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마라. 이마라고 표현된 것은 앞머리거든요. 앞머리. 그러니까 못 볼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의,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이 천사가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너희들은 재앙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그러는가 보면, 성경의 중간중간에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뭐 너희들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견고한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 자꾸 하거든요. 된 줄 알았다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협박조로 나와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확신하에 거하면 아직 안 될 것 같거든요. 1차적으로는 왜 그렇다고요?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못된 짓입니다. 못된 짓. 처음에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예수 믿고 깜짝 되니까 내 안에 뭐라도 좀 생긴 줄 알고 이제 안에서 뭐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체면도 차리고 점잖도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뭐 아피스테미 뭐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용례들을. 완전히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뒤죽박죽 같이 쓰입니다. 확정적으로 구원에서 이렇게 버려진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어떤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때는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마치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인 줄 착각했다가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해도 하게 하는 요 단어, 요 헬라어 요 단어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단지 뭐예요? 가출하는 이런 거를 말해요.
족보에서 지우는 얘기가 아니라 뭘 의미한다고요? 가출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신자 되면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것, 여기에 마음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재앙이 쏟아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시간이 역사 속에서 뒤로 연장됩니다. 그 연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써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이 없고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되는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뭐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나한테 말을 해줘라, 내가 신자라면 왜 신자인지 나에게 증명을 해줘라,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줘라. 아무것도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신자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성질낼 거고, 신자라고 하면은 내가 확신도 않는데 신자라고 한다고 성질낼 거고, 그러니까 그건 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게 자기 안에 있으면 그것을 상한 심령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다 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사람의 그 신자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늦추고 싶으시면 아무나 하셔도 돼요. 늦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이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막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엊그저께 저 체육관에서 모였던 뭐 신천지 거기도 뭐 14만 4천에 뭐 이게 많아요. 뭐 안식일교회 이쪽도 뭐 14만 4천 뭐 해가지고 뭐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어이없는 건데요. 이게 헬라어를 몰라서 그래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거든요.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땅의 숫자라 그랬죠. 땅의 숫자인데 모든 것을 의미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14만 4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막 그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진짜로 14만 4천 명은 아니고 다른 뜻이야. 이러니까 뭐예요? 뭐 완전수 이 10 아니에요, 10. 그쵸? 10, 100, 1000만, 이 영역, 이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이제 12, 12지파도 또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7도 완전수고, 완전수가 많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0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수다,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0, 그 다음에 40, 그리고 4,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100, 40, 4, 1000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합하니까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용된 숫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0, 10이 들어가는 거죠. 110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과 4라고 하는 숫자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치기로 하신 자들을 내가 인칠 때까지는 재앙을 내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한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2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땅의 네 바람을 잡고 네 모퉁이에 서 있던 네 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 동물, 천사 할 때 천사의 의미이기보다는
바로 무엇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도 사실은 이 우리 위에 이렇게 막 쏟아지기 직전으로 이렇게 재앙이 우리 머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화로가 이글이글 타는 화로가요. 이렇게 막 떨어질 똥 말똥 이렇게 반 이상 기울어져서 화로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의미하는 바가 이게 언제부터? 태초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들 머리 위에는 그 무시무시한 불덩어리 화로를 이고 살아가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를 여기서 네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 네 천사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도 없는 그 긴 세월 쏟아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이 네 천사를 땅에 네 바람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의 의미다. 두 번째로 해 뜨는 곳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또 다른 천사. 그 천사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렇게 선명한 그 일출의 장관을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해가 떠오르는 쪽에서 오니까 그 반대편은요, 해가 지는 쪽도 있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만 뭐예요? 마치 마지막 날 그 하루가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는데 이제 뭐라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많은 날들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해 뜨기 전에 해 뜨는 쪽에서 와서 이 하루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추수의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확실성과 함께 뭐예요? 임박한 때,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회, 돌이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하루 남았다. 마지막 하루다. 이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수로 되어 있는 이 14만 4천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바람으로 상징되어진 이 재앙. 이 재앙과 심판에도 해를 입지 않는 참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 그 숯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에 해를 입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또 그렇게 완전한 수 모두를 의미합니다만, 근데 모두라고 하지 않고 14만 4천이라고 숫자로 무엇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모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된 자, 남겨진 자, 선택받은 자가 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14만 4천으로 제한된 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바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딴청 부리고 있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이 마음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신앙생활과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마치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못된 그런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을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 심판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늦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구원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겠어요? 괴로운 인생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팔을 뽑아내든 눈을 뽑아내든 이 세상에서 굴려서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 절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연단을 하든 고난을 주시든 반드시 바꾸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지금 안 일어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반드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라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불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 또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마지막의 구원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을 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뒤로 늦춰진다 그랬어요. 심판이 늦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상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50명이 그 단풍놀이 하려고 소풍 가기로 했어요. 한 명이 1시간을 늦게 왔어요. 나머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 기다려야 되죠. 가서 설 때마다 이 사람이 1시간씩 늦게 와요. 하루 다 까먹습니다. 이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로 와닿지 않아요. 나의 게으름과 이런 태만함, 이런 방자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그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명하며 끊임없이 분투하지 않고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치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프게 하고요, 교회를 아프게 하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아프게 하고요,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숙한 신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나의 정욕된 그 생활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죄의 간교한 속임으로부터 그럴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그 아픔에 참여함으로 그저 나 하나를 생각해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돌이키고 어제와 다른 오늘로,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